48 성원이 뭔가, 극락정토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절에 가보면 아미타 부처님 모신 이 정각이 있잖아요. 예. 정각이 있는데 그 정각 이름들, 아미타 부처님 모시는 정각 이름들 어떤 거 아세요? 기억나는 대로.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모시니까 예. 미타전 이런 데 있고, 예. 기본적으로 미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락정토에 계시대에서 극락전이라고 예. 하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극락전, 미타전, 혹시 수광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광전. 목숨 숫자 이렇게 쓰고, 이거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빛광자. 수광전 이거 안 들어보셨나? 안 들어봤습니까? 예. 수광전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게 흔하게 쓰지는 않는 이름인데, 근데 이 수광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의역을 한 이름이에요. 의역. 보통 이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다른 말로 무량수불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무량수전이라는 정각도 있어요. 이름이. 그 다음에 무량광전이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역이라는 말이죠. 이게 원래 아미타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요거는 아미타바라고 있고요. 요거는 아미타 유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통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아미타바는 이게 어떤 게 합성됐냐면 아미타라고 하는 말과 바바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요 아미타라고 하는 거는요, 인도 말에 앞에 아가 들어가면요, 뒤에 나오는 말의 반대예요. 요게 요 아가 들어가면. 그러면 미타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언가를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요 미타는. 요게 헤아리다니까 아가 들어가면 반대말이라 했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반대. 뒷말의 반대예요. 그러면 헤아리다는 말의 반대말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게 되겠죠.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무량이에요. 이 한문의 양이라는 데서 우리가 양과 질할 때 어떤 물건의 양이 있죠. 양 이런 용어로도 쓰지만 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세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 이 양자가. 그래서 무량하면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요. 아미타는. 아바가 뭐냐 하면 요거는 빛이에요.
인도말로. 빛은 한문으로 뭐라고 씁니까? 빛광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미타바라는 뜻은 결국은 뭡니까? 무량광 이래 되죠. 그래서 무량광불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가지신 부처님, 이 무량광불이지. 그러니까 무량광이라는 뜻은 아미타바의 손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유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미타 더하기 아유스거든요. 아유스. 아유스는 인도말로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수명. 수명을 한문으로 목숨 숫자를 써서 표현하죠. 그러면 뭡니까? 아미타유스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지신 부처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요게 무량 수불이 되죠.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의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아바와 아유스를 생략하고 그냥 아미타분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님은 아미타바와 아미타유스라는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아미타바라고 할 때는 무량한 빛을 가진 부처님, 광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의미에서 무량광불이고 아미타유스 하면은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지신 부처님, 그래서 무량수불이라고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소리 나는 대로 음역에서 아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의역을 하자면 이제 무량수 내지는 무량광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 두 가지의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무량한 수명할 때 목숨 쓰고 무량한 광명할 때 빛할 때 광해서 수광전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근데 이제 인도말은요, 이렇게 이게 보면 아미타 더하기 아유스니까 A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럼 두 개가 합성이 되면은 이렇게 장음 처리를 하죠. 이렇게 장음 처리. 그래서 두 개 합치해서 장음 처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바 내지는 아미타유스를 갖다가 의역하면 무량수, 무량광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량을 빼고 뒤에 목숨과 광명, 빛을 해서 수광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그 중생들의 부류를 이제 9부류로 나누었어요. 그때 얘기했었죠. 상품상생에서 하품하생까지.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 가장 밑에 쪽이 이제 하품하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광전이든 미타전이든 극락전이든 아니면 무량광전이든 무량수전이든 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데 거기 불상에 보면 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미타 부처님인지 불상만 따로 떼놓고 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웅전 하면 전 석가모니 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판이 안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손 모양밖에 없어요. 그 손 모양을 뭐라고 합니까? 수인이라 이러고 있죠. 수인. 우리 눈도장도 찍지만 부처님은 손도장도 있습니다. 눈도장을 찍는다 이러잖아요. 손도장이에요. 말 그대로 손 숫자에 도장인자죠.
그러니까 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 모양을 보면 어느 부처님인지 알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손 모양에 관심 가져본 적 없죠. 불상을 보고 손 모양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실 텐데,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거의 90%가 우리나라 불상의 조성에서 90%가 항마 촉진을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불은 거의가 항마 촉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항마 촉진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그 정법륜이. 정법륜이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는, 법륜을 굴린다니까 그냥 설법하는 거죠. 설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항마 촉진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타가야의 보리수 나무에서 수행을 하실 때 그 수많은 번뇌들, 거기서 설화에서는 그 뭐 마하라 내지는 뭐 좀 악마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와서 부처님을 수행을 계속 방해를 하죠. 때로는 막 이쁜 미인으로 와서 막 꼬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군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끊임없는 번뇌들을 일으키는 뭐 그런 성격의 악마, 즉 성격을 띤 마라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번뇌도 내죠. 정말 이거 어떤 뭐 깨달음을 성취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막 공격을 하고 괴롭히죠. 그때 부탁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실은 말이야, 땅에 있는 지신도 다 알아 하면서 손가락을 땅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요 손가락을 살짝 들어요. 땅을 가르쳐요. 그걸 이제 마라, 악마에게 대항하면서 누르기 위해서 촉지, 땅, 지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촉진을 하는 거죠. 이런 모양을 한 손 모양이 항마 촉진입니다. 자, 잠깐만 저기 계신 부처님 한번 볼까요? 저기 계신 부처님을 보시면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손 모양을 보면 아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내려야 있는데 여기가 살짝 들려 있어요. 여기 검지가. 보세요. 여기 심하게 들려. 살짝 들려 있죠. 이게 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타가야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마하라에 대항하면서 지신을 가르치고 있는 순간 살짝 들려 있죠. 요게 항마 촉진이에요. 요 손 모양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100%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 뭐 안정 아니 뭐 아미타 부처님이니 뭐 미륵국이라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요. 요 손 모양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항마 촉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손 모양이 전법륜입니다. 법륜을 굴린다는 거예요. 법륜. 그러니까 법륜을 굴린다는 말,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말은 설법하는 거죠. 부처님 설법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굴을 전자니까 돌리는 건데, 이 손 모양은 어떤 손 모양이냐면, 우리 어릴 때 그 하는 말 중에 돈 줄래 땡꼬 말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손 모양이 전법륜입니다. 아마 이 돈 줄래 이게 동그란 게 법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손은 뭐냐 하면 법륜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손만 이렇게 나옵니다. 돈 줄래 이렇게. 그 다음에 땡꼬 말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손모양. 한 손은 양손은 교차를 시키거든요. 돈줄래 땡꼬말래. 요거는 무조건 스카모니 부처님입니다. 다른 부처님 이 수인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각하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 붓다를 형상화할 때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늘 지킵니다. 손 모양이 이렇게 한 손은 법륜, 돈줄래, 한 손은 땡꼬말래 이렇게 딱 되면 요거는 스카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한 부처님도 계세요. 요거는 100% 스카모니 부처님입니다.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스카모니 부처님 계신데 스카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딱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손가락에서 같은 걸 쥐고 있죠. 이건 달랐잖아. 이건 돈줄래 땡꼬말래 했잖아요. 근데 양손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건 100% 뭐다?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100%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법당에 아미타 부처님 손 모양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거의 가운데 손가락 있죠. 우리 땡꽃 때릴 때 중지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그럼 요건 어떤 손 모양일까요? 요거는 9가지가 있거든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의 부류를 9부류로 해놨기 때문에 그 9부류 각각에 맞는 손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손 모양이 총 9개가 있단 말이에요. 9개. 9개가 있는데 제가 9개를 다 소개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거의 요거밖에 안 쓰니까 100% 중지만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중풍 하생임. 중풍 하생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거의 100%입니다. 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은요, 9부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하고 있는 손 모양은 전부 다 중풍 하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구품이라고 나눴는데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고양되어 있는 인격적으로 좀 상질인 사람과 인격적으로 가장 하질인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대개 사람들은 한 중간치는 된다. 근데 잘난 척 하지 마라. 그거를 중품 중에서도 맨 밑입니다. 그렇죠? 9부류 중에 한 6번째 부류의 손모양이 요 중품 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대체적으로 뭐 나쁘다 해서도 그래 많이 나쁜 놈도 없고, 그렇다고 너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놈이냐 아니냐, 너는 좀 아래쪽에 속해. 이러한 어떤 느낌이 강한 게 중품 하생인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어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는 보통의 본부들, 그냥 중품 하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조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그러한 어떤 구상하에서 중품 하생을 많이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조각하기도 요 길쭉한 요게 이렇게 맞대는 게 조각하기도 좀 편할 거예요. 기법상으로. 막 이런 거 하면 조금 이게 기법상으로 좀 힘든 면도 있었을 거예요. 요게 제일 안정적인 어떤 조형상의 그거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요 손 모양만 알면 여러분은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부처님이 있으면 저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나 헷갈릴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륵 부처님 있죠. 미륵 부처님은 주로 서가 있어. 입상이거든. 안 앉아 계시니까 서서 있으면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안 세웁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안 세워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 가면 뭐 워킹 붓다 해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서 있는 부처님 있죠. 그런 거는 태국이나 같은 외국이니까 동남아니까 그렇고 그거는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거든요. 동남아시아가 상자부 불교권의 국가에 가는데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다른 부처님이 없어요. 그럼 앉는 그거는 예. 앉아있는 분도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태국에 계신 부처님은. 왜냐하면 상자부 불교권에서 붓다는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 성인, 그러니까 석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어요. 다르게 생겼던데? 그죠? 당연히 우리랑도 다르게 생겼죠. 조형상의 특징이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뿔처럼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부처님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의 하늘로 치솟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몸도 좀 호리호리하고 우리는 좀 풍만하잖아요. 딱 가슴도 좀 있고 그렇죠. 풍만한데 그쪽에는 수행하는 모습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상자부 불교의 조형의 특징. 그럼 앉아서 그게 밀어붙이는 그게 4월 앉은 그거는 앉은 상을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힘들어요.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 같은 경우는 미래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56억 7천만 년 뒤에 용화수 아래로 내려오시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성격이 강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어떤 메시아의 개념으로 오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도 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제쳐놓더라도 불교의 메시아적 성격을 가진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은 또 조선시대 때 또 그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밀란 있죠.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전부 다 신앙했던 부처님이 구제자의 성격을 가진 미래의 우리를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그런 부처님으로서 미륵불 신앙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미륵 신앙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미륵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조형상으로 많이 서서 있기 때문에 굳이 손 모양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손 모양이 있어요.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손 모양을 뭐라 부르냐 하면 통인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수인. 보통 서 있는 부처님들은 손 모양이 이렇습니다. 한 손은 이렇게 밖으로 이래 들고 있고, 한 손은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서갖고 실은 뭐 이런 손 모양은 안 합니다. 이거는 앉아 있을 때 손을 더 걸칠 때 하는 모양이거든요. 서가 있을 때는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손가 뭐 이런 것짓 안 합니다. 그냥 딱 이래요. 그냥 펴요. 이게 뭐냐면 시무엔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 손은 시무엔이라고. 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시할 때 이런 거죠. 준다 이 말입니다. 뭘 주느냐? 없을 후에 두려워할 외에요. 두려움을
무해를 베풀어주는 손모양. 그러니까 무해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두려움이 없음을 베푸는 손모양이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손. 야, 겁먹지 마. 너희 잘할 수 있어. 편안하게 하던 거 해. 뭐 이런 뜻이에요. 편안하게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손모양. 보통 우리가 살면서도 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쁜 뜻은 절대 없죠. 뭔가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손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거는 뭐냐면 여원이. 여라고 하는 거는요, 준다 이 말입니다. 줄 여자. 우리가 상장을 수여한다잖아요. 그 여예요. 준다는 뜻이고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 바랄 원이죠. 이거는 이거는 언제나 함께 씁니다. 그리고 주로 이거는 입상일 때 사용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는 손모양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 가부좌 틀고 앉아갖고 이 손모양 하면 어색해요. 손을 딱 펴서 이 아래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입상에서 사용되고, 이 통이는 함께 사용한다. 주로 입상에서 함께 이렇게. 이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그러니까 이 통인 여원인과 시무예인은 공통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갖다가 편안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 안 보이시니 삐 때문에 그렇죠. 예, 공통사유. 공통된 손모양. 아, 그러면 잘 봅니다. 예. 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절에 가시면 손모양 이제 부처님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요 정도 수입만 아시면 여러분이 절에 가서 어떤 부처님인지 판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혹시 이런 손모양 말고 다른 손모양을 보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에 가서 손모양 어떤 부처님은 이상한 이런 모양이 있던데 이런 부처님 아마 계셨을 텐데. 비로자나 부처님. 오, 비로자나 부처님 다르죠. 예. 또 뭐 아는 부처님 있습니까? 손모양이 이상한 부처님, 저런 손모양 아닌 부처님. 아마 이런 손모양 아닌 부처님은 아마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굳이 다 그거. 합장은 없어요? 응? 합장하신. 합장하신 부처님요? 어디 합장하는 부처님 있대요? 어디? 합장하는 부처님이 왜 합장을 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잘못 보신 거겠죠. 비로자나 부처님 이거는 직원이라고 불러요. 뭐 저지자를 지혜지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손가락 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을 말았잖아요. 이렇게 말죠. 하나를 전체가 지고 있는 손모양이죠.
이게 좌우가 늘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손 모양도 있고 이 손 모양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이 손 위에다가 예. 옷을 천을 걸쳐가지고 예. 불쑥 올라와 있는 느낌만 주는 모양도 있어요. 예. 그 이걸 합장이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손 모양이 혹시 그 화엄경 약창기 아시죠? 약창계까지 갈 것도 없네. 법성계만 얘기합시다. 법성계도 나오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다. 일즉 일체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이 있죠. 하나 전체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그런 의미예요. 온 우주 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개체 하나가 전체와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어울려서 있다는 말이죠. 그게 화음의 세계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 손 모양이 비로자나 부처님 손 모양이 이래요. 화엄경은 어느 부처님이 주불입니까? 비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 거기에 노사나 불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 전체, 하나 전체, 하나 전체. 그래서 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치권인이라 부릅니다. 한문은 여러분 또 쓰시려면 그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는데 이거를 손가락 T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지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불을 건자 치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둘렀다 이런 표현이에요. 둘렀다. 치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합장해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조형상으로 뭐 부처님이 합장하고 이건 조형상으로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합장시키겠다고 할 수 없지만 인사니까. 그 천수천은 그거 저기 관세음보살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 그대로 천수천안입니다. 천수천안 이런 건 뭡니까? 예.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수천안이죠.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 손이 천 개인 이유는요. 제가 늘 우리 어머니 하면 관세음보살 많이 생각하시죠. 서양인들은 마리아 이러던데. 강원도에 답사를 갔는데 환성굴이라는 데를 이제 굴을 지금은 개방을 해놨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좀 특이한 돌들한테 이름을 붙이잖아요. 예. 거기에 마리아상이 있는 거라. 그래 내가 미친놈들이라 했어요. 한국에 왜 마리아냐? 관음상이지. 그렇잖아요. 매우 자애로운 어떤 어머니 이미지가 있는 그런 돌 모양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마리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그건 미친놈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무슨 마리아가 있었냐고.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대갈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붙인 이름인데 왜 그 이름을 붙여? 그거 붙이면 누가 붙였겠어? 문화재청에서 붙였겠죠. 안 그래요? 누구 언놈이 장명을 해? 그 마리아상이라니. 말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조건 관음상이죠. 관음상을 일본말로 칸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칸논. 우리 그 칸논, 관음이 상표화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뭐 카메라나 이런 거 있죠. 캐논. 그게 관음이란 뜻이에요. 그 일본은 이제 불교 신앙이 강하니까 우리말로는 관음이에요. 관음. 그게 지금 캐논이죠.
아무튼 이 어머니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밥하죠. 네, 뭐 꽃다리 주죠. 세탁기 돌리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네.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 손 지 뭐합니까? 업무 보고. 그쵸? 그거밖에 안 하잖아. 거의 아니면 술잔 들고 리모컨 들고. 담배 피고 리모컨 들고. 그쵸? 아니면 뭐 손가락 까자 어디 훔쳐내갖고 몰래 먹고. 맞죠? 네. 꼭 손가락한테 다 찾아내죠. 뇌물하고 나는 홀랑 못 보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손은요 천수가 안 돼요. 엄마들의 손만이 천수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갖가지 굳은 일을 다 해준다가 이 천개의 손이 가진 의미고요. 조형상으로 보면 우리 천수천안 하면은 막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계신데 옆으로 막 손이 많더라 아닙니까? 그 손에 보면 요 손에 끝에 보면 눈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촌이 생기니까 눈도 천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갖가지 모든 그 중생의 수고로움을 다 들어주면서 그런 중생들의 고통을 다 뭐다 보고 있다. 보니까 찾아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빠짐없이 살펴서 내가 그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겠다. 고 하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천수천은 관세음보살님은 일반 간호사하고는 의미는 그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만 따로 모신 정가 우리가 관음전이다 이러고 예. 관음전. 그 다음에 뭐 천수전 해도 관계 없어요. 예. 근데 관음전인데 관음전에 보통 그 모실 때 좌상도 있고 입상도 있어요. 주로 천수 천안을 나타내려면 입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죠? 1000개까지는 안 돼도 팔을 막 만들려면 앉아갖고 이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서야 발까지도 막 밑에까지도 뻗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수 천안을 조형할 때는 주로 입상이 많고, 그 다음에 극락전보다는 관음전, 관음전 내지는 원통전 들어보셨습니까? 원통전도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정각이죠. 원통하다 원통합니다. 원만하다 둥글다 원해 모든 것에 통한다. 원만융통 줄여서 원통이라고 불러요. 원만. 원만융통에서 원과 통을 써가지고 이게 원통. 제가 30대 때 친하게 지냈던 폴란드 스님이 있었어요. 폴란드 눈이 파란 폴란드 사람인데 스님이 되셔가지고 비구인데 한국에서 계를 받았죠. 그분이 이제 본명이 원통이었어요. 원통 스님. 원통 스님, 네, 폴란드 스님. 네. 백년사에 잠깐 계셨는데. 그러실 거예요. 키도 좀 작고 네, 까칠해요. 호리호리하이. 네. 쑥 이런 거 안 드시고, 쑥도 안 드시고 뭐 이래. 원통 스님. 그 원통 우리가 폴란드한테 월드컵에 4대빵을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원통 스님한테 참 원통합니다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폴란드 스님이에요. 그때 제가 통도사 부산포교 지금 불지사죠. 거기 심산 스님하고 불교대학 만들어서 막 운영하던 시기에 지금부터 20한 3, 4년 됐네. 그때 뭐 포교사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처음 나오고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30대 때. 아무튼 그 원통 스님, 원통정만 생각하면 원통 스님 생각이 나요. 폴란드 사람 치고는 되게 체구도 작고 코도 삐죽 나오고 좀 못생겼죠.
4인칭은 좀 못난 편 아닙니까? 코도 매부리코 비슷하다 해가지고. 못생긴 건 모르겠는데 조금 드시는 걸 가리니까. 그러니까 멀은 거야. 비구가 되려면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태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원통전 내지는 그 관음전이 관세음보살 모시는 데인데 주로 좌상일 때 이래 보면 관세음보살 보살들은 보면 치렁치렁 뭐가 많잖아요. 영락 구슬부터 해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막 옷도 되게 폼 나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인지 어떤 보살인지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0% 이거는 무조건 관세음이라고 하는 딱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보관을 보면 됩니다. 관에 예. 센터에 여기 센터에 동그랗게 하고 부처님이 딱 앉아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여기 있나? 자세히 봐야겠네 이제. 와보세요. 여기 보면 보살님을 보면 저기 보리병이 있죠. 예. 그렇죠. 감로병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냥 옷만 이렇게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저기 한 분 보살님을 보면 저게 부처님이 다 앉아 있죠. 가운데. 저분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거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님은 그러면 문수 보현은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 들어갑시다. 문수 보현 그 다음에 대세지 예. 이런 보살님들은 표가 전혀 안 나요. 예. 왜 안 나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비서관들이 있죠. 그거 문수보현이에요. 문수보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분의 부처님 배우고 계시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왼쪽 있죠. 문수보살이야. 이거는 보현 이게 세트 메뉴로만 있지 따로 안 모시거든요. 이분들은 따로 안 모셔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협시하고 있는 왼쪽은 관 쓰고 있으면 무조건 왼쪽이 문수고 오른쪽은 보현이에요. 요거는 지혜를 상징하고 이분은 액션, 행동을 상징해요. 왼쪽은 보현 왼쪽이 문수죠. 우리 보통 좌우 하잖아요. 예. 문수 보현하면 좌문수 우보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음세지하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 그러면 좌우라 했잖아요. 왼쪽이 관음, 오른쪽이 대세지래요. 부처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이 아니고 예. 좌우 이 개념입니다. 문수 보현, 예. 관음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 중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케이스는 가섭과 아난입니다. 가섭과 아난. 제자들이 협시하는 경우는 가섭하고 아난이고요. 그 다음에 관을 쓰고 있는 보살들이 협시하는 경우는 문수보현입니다. 그래서 문수보현은 따로 형상을 만들 이유가 없죠. 저 형상으로. 따로 안 모시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 쓰고 써 있으면 문수보현이에요. 그리고 대세지보살도 표가 크게 안 나는 이유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인데 왼쪽에는 무조건 관음이니까 관음 표가 딱 나죠. 그럼 표 안 나는 건 누구라? 대세지. 그러니까 독자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보살들은 그냥 밋밋하게 꽃이 그냥 장식돼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개별적으로 신앙되고 있는 보살들은 자기 정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현이
확실돼야 되죠. 가장 확실히 표현되는 분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예. 지장보살은 관을 쓰고 있는 케이스도 있죠. 관을 쓰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수행자처럼 예. 빡빡이 머리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죠. 예. 빡빡이 머리 하고 있는 케이스나 아니면 빡빡이 머리에 2번 두른 케이스도 있고 띠 같은 거. 근데 관을 쓰고 있을 때는 표가 안 나요. 관에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육한장을 들고 있어요. 예. 지팡이. 예. 자, 그러니까 짝대기 들고 있다 이러면 그건 누구다? 지장. 지장. 짝대기에 고리가 몇 개 있죠? 세. 6개가 있죠. 육도윤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육환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6개의 동그란 걸 갖고 있는 지팡이. 육환장. 빨리 맞히시라고. 교수님 오셔. 벌써. 오늘은 그